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이 의인에게는 기쁨이지만 악인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악인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합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24절 한 절만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는 가끔 도간의 쥐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에 도간의 쥐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 말이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 요나를 설명할 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이 니느웨는 그냥 하나님의 노로 말미암아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이지, 내가 거기 가서 외치고 메시지를 전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안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욥바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거기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 앞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나 도망을 가지 못하는 꼼짝없는 도간의 쥐가 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어디도 갈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하여도 도무지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없고요. 도무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 같아도 사실은 결국 주님께서 이미 섭리 가운데 준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패역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자기 원대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길의 결말도 결국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닿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바벨탑은 건설되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말해서 바로를 돌이키려 했지만 완고한 바로는 자기의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 알지 못한 채
미련하게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길, 멸망의 길, 그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겁니다. 자기가 연설을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들었다가 자기가 정말 잘한 줄을 알고 교만하다가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악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너의 걸음, 날로 새가 확장하고 힘이 있는다고 해서 그거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을지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어느 길을 갔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다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이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악인들에게는 경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두려워하지요. 겁을 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막 덤벼들 때 엘리야는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 엘리야의 고백을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크나큰 용기가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걸음이기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도간의 쥐는요, 그것이 재앙입니다. 죽는 일밖에 없죠. 그런데 구하는 손이 기다리고 있다면 도간의 쥐도 태평할 수 있습니다. 도간의 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추운 바깥보다 도간에서 구하는 손의 의지에서 쉴 수 있다면 그 쥐는 더 팔자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것이 복입니까? 의인이라서 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악인이라서 재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미래와 감사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길이 든든한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신뢰의 길이요, 감사의 길, 헌신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